오늘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꼭 알아봅시다. 어떤 계획을 가시고 계셨으며 어떤 명령을 하고 어떤 약속을 하시면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가 돼서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어떤 또 약속과 명령을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품으셨는지, 어떤 보호 아래 있는지,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그 은혜와 구원을 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의 게으름 때문에 수요 오전 영상이 오후에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알고 나와 교회와 어떤 관계와 질서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왜 교회인지 분명하게 아는 시간 한번 누려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게 교회. 예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게 교회. 이 모든 만물 위에 충만함으로 있는 게 이 교회. 이 주함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온 세상에 있는 교회, 지역교회들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온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전체적으로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 열매는 오직 예수다. 근거와 기준과 원인과 이유도 오직 예수다.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범죄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고요? 범죄하고 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 성령과 적대적 관계에 있다. 예수님과 주인과 관계 질서가 깨져 있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자, 이 오직 예수라는 증거가 바로 부활과 십자가이고, 이 증거가 교회다. 부활과 십자가의 증거가 누구라고, 어디라고요? 교회. 나와 여러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교회 모임 안에 살아게 해서 부활의 몸 곧 예수의 몸을 누리게 해서 죽을 몸의 생명을 드러내 주신다. 이 몸이 죽는 것은 약속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육신이 죽는 것, 그리고 이 몸이 다시 부활하는데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 죽을 몸에 생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지니고 있어 진짜 예수님과 화해되는, 진짜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을 몸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을 몸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리고 각 지체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 중에서 이렇게 간추려서 보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져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지난 토요일에 또 주일에도 인용되었던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 강경하게 대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계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왕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네. 여기 내용에 보면은 5가지의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질서가 깨지는 이 모습을 보는데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체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악을 즐기하는 일, 두 번째는 우상 숭배, 세 번째는 간음 음행하는 것, 네 번째는 불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예수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평, 불만이 많은 것. 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질서가 깨져 있는 것을 오늘은 악을 즐겨하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10장 11절에 이런 일들을 구약에 있는 기록해 놓은 일들에 그들에게 일어난 것을 본보게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약에 대한 태도, 생각,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 약속대로 행해진 사실. 그래서 신약을 알고 바로 구약을 보면은 예수를 알고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오시겠다는 그 구속의 역사 속에 있은 것을 봅니다라고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일 많이 소개해놨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관계와 질서인지 분명하게 소개를 해놓은 게 책입니다. 특히 구약을 볼 때 우리가 꼭 이렇게 봅시다. 기준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며 명령이 뭐며 약속이며 성체가 뭐인가?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있는데 도대체 뭔가? 자,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 이것이구나. 그래서 구속사,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바로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 교훈입니다. 본보기가 되고 경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교훈을 찾겠다고 먼저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든 누구말 교훈이 될 만한 것, 명언들을 찾고 있는 이게 아니에요. 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만 내 구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명령 약속이 뭐인데 바로 예수님 오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령이 이루어진 사실을 분명히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건들을 할 때 교훈이 되고 본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이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 시작. 무엇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에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도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먼저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일상에 진짜 몸이 이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될 이 상황. 그래서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이 생명을 짊어지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씁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 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먼저. 그리고 자, 이제는 온 지금 구약과 신약 66권을 또 말하고 있는 거겠죠. 이 마지막에 유능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해서 그냥 교훈을 뽑아내려고 하지 마. 먼저 뭐라고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은 세상의 가치관일 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누구에게 이 성경을 배웠냐? 누구에게 이 예수를 소개받았느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여서 그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게 해서 이 성경을 놓치지 말으라. 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너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의 생각과 의도를 모든 관절을 각각을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벌거벗음으로 드러내고 네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여서 이들 그대로 가르쳐야 될 것이다라는 것.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유노강이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렇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갖다 끄집어나 이렇게 해야 돼. 율법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네가 먼저 지키고 내가 말한 것을 해주면 내가 말하고 명령한 것을 네가 먼저 지키고 그리고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도 안 지키는 것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해서 갖다 대는 그런 악의 근원에서 벗어납시다. 여기에서 이제 1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이 원문에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 헬라어의 우델로 가로 히마스 아그노엔이라는 이 본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앞에 우라는 부정어가 있습니다. 델로는 원한다, 알고 싶다, 바란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가르는 접속사이고요. 히마스 너희가라는 그 다음에 아그노멘은 알지 못한다라는 뜻. 그래서 원한다 이 델로는 몹시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거나 계획하여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 또는 욕망을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모두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알지 못하다, 이 아그노에오라는 이 원형을 갖고 있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상태를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랍니다. 뭐라고요? 이해하지 못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거는 언어가 딸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방어적인 거고. 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절대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이중부정은 긍정이다. 강한 긍정이라 우리 영어에서 수없이 많이 배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언어도 어느 나라든 부정의 부정은 대부분이 강한 긍정을 나타내게. 그래서 진리는 현재 곧 지금 여기에서 꼭 알아봐야 하는, 미루거나 피하면 안 됩니다. 꼭 절대로 네버. 그런데 지금 우리는 피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오늘 지금은 바쁘니까 내가 좀 피하고, 지금 이해 안 되니까 좀 피하고, 좀 미루고 내일 할게, 다음에 할게, 1시간 후에 할게, 조금 이따 할게. 이거는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이미 잘못되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뭐 이거를 알고 있다면 전혀 모른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도망가고 싶으니까. 자기를 방어하고 싶은 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자, 그렇게 강하게 부인하지 말고 그걸 이제는 끝내고 뭐요? 이제 알기만을 바랍니다. 알기만을. 오직 알기만을. 오직 진리를 알기만을 바라는 이 강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먼저 당신에게 그리고 주암교회에 전해지고 있는가? 지금 알지 못하기를, 알지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꼭 알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하는 이 편지 속에 사는 마음이 당신에게 그리고 이 주암교회에 이대로 전해지고 있는가라. 자, 이해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다 압니다. 이 안에서. 그 뭐래요? 알고 싶지 않다. 알고 싶지 않다. 진리를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요?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에게 그리고 주암교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갈망하게 하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 이 알고 싶지 않는 이 마음을 제하고 꼭 알고 싶어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망을 주시고 열망을 주심, 소망을 주시는, 이것이 여러분 진짜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냔 말이죠. 그걸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거, 알고 있냔 말이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기를 거절하는 거 있는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분명하라는 겁니다. 이 분명해야 되는 거. 지금 여기서. 어디서요? 지금 여기서. 여기. 이 영상을 듣는 여기. 그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밖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바울은 설교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5가지의 악을, 이 거짓됨을 정리하면서 이제 구약을 인용해 가지고 이것이 본복이다, 거울이다, 표본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해방이 되는 그 과정을,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는 그 과정. 그래서 구름이 있었다. 구름의 이 보호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이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그래서 이 침례를 받았다. 이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물을 받았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해서 소속이 된,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의,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관계와 질서로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끄시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반석 위에서 물을 걷어내는데 바로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다라고. 자, 그래서 모두가 구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는,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보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래는 보호라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치사, 휘포라 아레라는 이 전치사가 하나님께 예수께 이 같이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보호 아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아래 인도하심과 은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전치사, 하나님과 이렇게 붙여 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4절 할 때도 했었죠. 그런 보면은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이 말을,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었다, 보호받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보호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은 뭐요? 널 항상 같이 하게 좀 보호해주고 너의 지지자가 돼주고 너와 함께 있는 이 사실. 우리는 그냥 그래서 보호 어떤 단어를, 이 실제인 단어를 빼고 전치사를 집어넣어서, 우리나라도 전치사를 금방 집어넣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언어가 이렇게 복잡하냐, 언어가 복잡한 게 우리가 언어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아유, 나는 국어 공부를 또 안 했는데 뭘 안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죠. 알고 싶지 않았다는 것,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 제 본성이에요.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로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위로로 우리가 온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호 아래에서 우리도 너와 함께 있어주고 너의 위로를 되는 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위로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도우심 아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동병상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 4장 9절 이렇게 또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구름과 불기둥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네요. 이것을 출애굽기에서 간추려 보았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야훼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야훼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새벽녘에 대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등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자, 여기서 진짜로 기둥을 세우시고 불기둥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예표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줘서 이 사실이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지금도 좀 구름 기둥을 보여주고 불기둥을 보여주면 하는데, 광야에 살으십시오. 이슬람에 가서 지금 가가지고 광야에 살면 아마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나 추워 죽겠으니까 불기둥을 주시고요, 뜨거워 죽겠으니까 구름 기둥 해달라고.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입니다. 자기가 어떤 걸 원하는 것, 그런 어리석은 것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잘못 알고 있다, 알기를 싫어하고 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침례를 받아서 모세에게 속하 있다는 것을 아는 이 침례.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예표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보여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놓은 겁니다. 같이 읽어 시작.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자, 예수님을 미리 말씀하신. 그래서 모세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징표해서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모세는 종일 뿐이다, 그러나 진짜 아들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우리도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 건 뭐라고요?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돌아온 진짜 인생의 문제,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그 선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그리고 이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침례입니다. 이 침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침례는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 연합이다. 연합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함께 된, 아니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 온전히 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부활한 이 사실이 침례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였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 아래 있는 사실, 이걸로 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오직 예수를 보여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구나. 예수님 오시면은 온전한 우리가 보여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완전한 것이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아들에게 줬고 아들에게 있는 이는 아들과 함께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을 절대로 끊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약속하신 전적인 도우심, 전적인 보호, 완전한 책임. 이거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하나로 묶었다. 전적인 보호 아래 있다니까요. 오직 그래서 지키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의 특권인 건데 발로 신령한 음식이고 신령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먹을 수고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뜯어 먹여주고 예수님이 피를 마시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영생에 있는 걸 알고 영생이 지속될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그리고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택하시고 그 사랑하고 거룩하게 거룩함을 입은 예수를 통해서 제사를 받은 자, 바로 교회다.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자녀들이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 성령이 보증 쓴 사람, 바로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준이다. 그래서 신령한 음식은 만나다. 출애굽기 16장을 꼭 읽어보시 바랍니다. 자, 신령한 바위에서 나온 물, 바로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위는, 예수님은 생명이다, 생수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예. 물론 여기서 모세는 한 번만을 했으면 지시만 때려버렸어요. 잘못한 거지만 이 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을 터뜨린 샘물이다.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맞다나에 이르렀다. 예. 반석, 오직 샘물, 이게 바로 신령한 음료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뜯어먹고 예수님을 피를 마시는 사람, 예수님을 이렇게 먹여주는 하늘의 것으로. 그래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께 택하셔서 침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된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 바로 그 하나 중에 하나, 주함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바로 나와 여러분, 이 모든 교회, 지역교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이 실제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다가 돌아간 게 아니라 오다가 설명을 하고 온 거예요. 침례를, 하나님의 보호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리고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 못할 게 아니라 여기를 잡고 있으면 가지로 설명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위, 반석,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반석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은 반석이신 구원자를 없앤 여겨버렸다. 그들의 배신을 말해. 그래서 시편 18장 2절에 주님은 나의 반석이다. 참 이 시편 구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찬양 가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약으로 돌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보고 이 시편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17장 10절에도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불된 동산, 신선한 동산을 만들었는데 이방 신을 심으려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능력이신 반석을, 바로 하나님을 구원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이사야 26장 4절에서는 영원한 반석이다. 누가?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와 우리를, 교회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어떻게 5절에 보면 이래서 너희가 배신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걸 봤지 않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다. 자, 첫 번째 조상들이 뭘 좋아했다고요? 악을 좋아했다. 뭘 좋아했다고요? 악을 좋아했다라는 거. 자, 도대체 뭔가 악이 뭔가? 악이 뭔가? 어떤 사람들은 4가지를 악이라고 그럴 것이고 저는 그냥 6가지로. 이 악도 이 바울이 소개하자 하는 악이 뭘까? 피조물에 대한 불만. 하나님께서 나를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인 것. 이것이 바로 악이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을 참조하시 바랍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고기 좀 먹고 살자는 불평불만을 말합니다. 새 피조물은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하늘의 것이 전부가 되고 신령한 음료를 먹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만 되는데 그것만 먹고 있는 새 피조물이 된 사람, 새 사람이 된 것, 새 것이 된 것,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있고 이 땅에 있는 이 사실이 불편하다. 이게 악이다라는 겁니다. 불만의 악. 새 피조물 자체로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받고 있고 이 땅에 그걸로만 이 땅에 사는 것이 뭐라고요? 불만인 것이, 이게 악이다라는 것. 이게 악.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억울한 겁니다. 내가 죄에 있을 때가 더 나은 것 같아. 이 가치관이, 이 생각 자체가 악인 겁니다. 그 악은 표현이 되게 있어요. 억울해. 그래서 억울한 인생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억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악한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악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당신은 새 피조물로서 죽어도 살아도 죽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준인가? 당신은 새 사람, 새 것, 새 피조물의 특권을 포기하고 싶거나 포기한 때는 언제이며 어떻게 회복되어 있는가? 당신은 피조물의 특권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전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로 사귐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직접 배우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명령과 약속과 성취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히브리서를 읽고서 분명하게 생각합시다.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제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였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려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삶이 하나님과 관계 질서 온전히 회복된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 새 피조물의 특권의 삶, 바로 부활의 삶과 십자가의 삶, 오직 예수의 삶이 된 겁니다. 자, 은혜의 삶이 됐습니다. 오직 예수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서 악을 좋아하지 말아라. 새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이 된 생명을 얻은 이게 전부다라. 부활과 십자가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만 전부이다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